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뭡니까? 성령이. 예? 성령은 구약에서는 루아흐라고 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푸뉴마라고 하는데 생령, 영이라고 합니다. 그냥 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영이다. 그래서 생명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교회 공동체 위에 임하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지키며 오순절 강림 사건에 성령이 임한 사건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초대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울러 성경은 오순절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놀라운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본 사람들이 우리처럼 다 은혜롭게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랐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신비로워서 의아해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임재한 제자들에게 세술에 취하였다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자였고 못난 제자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여종 앞에서 두려워 떨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밤 그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신 후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두려워서 도망가고 그 조롱에 두려워서 숨기 바빴고 변명하기 바빴을 베드로인데 이제 더 이상 숨어 있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베드로는 침묵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재한 베드로는 이제 11사도와 함께 서서 군중들을 향해 소리를 높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서로 묻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권면을 합니다. 그날 말씀을 받은 약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닙니까? 설교 한 번에,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이 임하신 이유를 한번 짚어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왜 제자들에게 임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날에 그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성령은 여러분
사람들을 흥분시키거나 특별한 체험만 주기 위해서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도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세상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성도는 어떠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이 임하신 이유를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성령은 우리를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하여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큰 목소리로 그가 말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들을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숨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 말씀에 베드로는 자신들을 조롱하는 군중들을 향해서 때가 제 삼시니 너희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 방언을 하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상 같지 않아 보이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술 취한, 새술에 취한 사람들 같다고 조롱하는 군중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제3시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3시가 오늘로 치면은 오전 9시 정도 됩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정도 되니까 한 2시간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 성령 강림의 성령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군중들에게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은 사람에게서 나온 일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가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성격이 갑자기 대담해지는 정도를 넘어서 성령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확실하게 하고 확신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원래 용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소 다혈질적인 성향은 있어서 늘 말은 앞섰지만 과격한 모습은 보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무너지고 도망가고 숨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한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까지 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밤에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버리시지 않고 다시 찾아오셔서 그 삶에 무너진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시고 그리고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 실패한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다시 일어난 것은 베드로의 전적인 능력과 힘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기도와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부인하던 입술이 증언하는 입술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붙드시면 두려움에 숨어있던 발걸음이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서는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마치 우주선 타고 달 날아가는 시대에 뒤처진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은 우리의 의나 자랑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장차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제자들과 우리에게 임하신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의 복음의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속에 있을 때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야 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적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말과 태도로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시기 위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술 취했다며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왜 술 취한 사람이냐고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예전에 베드로라면은 감정적으로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가 늘 옆구리에 차고 다니던 단도를 빼들고 사람들을 위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로 변화된 베드로는 차분하게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이렇게 입을 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오순절 사건을 자기의 체험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꼈습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경험했습니다, 왜 못 믿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일입니다라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을 말씀하는 것을 믿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말씀할 때 더 공신력이 있는 것입니까? 물론 나의 삶에 간증이 드러나서 내 이웃들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이루어짐을 사람들이 보고 확신한다면 이것은 더욱더 강력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사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누구예요? 가롯 유다라. 근데 가롯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자결을 하고 맙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깨닫고 뉘우치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남게 되고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예요. 여러분, 똑같은 실패자들이고 똑같은 배신자들이었지만 회개하고 깨닫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특정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임하였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에게만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의 은혜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고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임재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신비한 체험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놀라운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마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말씀 없는 열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두 번째 이유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시기 위하여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송화꿀보다 더 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달던가요? 때로는 쓸 때도 있고 때로는
참 맛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시게 되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게 되면 그 썼던 하나님의 말씀이 송아꿀보다 달아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성도는 나의 감정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입니다. 자기의 경험의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기 위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 성령의 현상을 설명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결국 구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군중들을 향해, 야,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재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네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설교를 마쳤더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못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3,000명이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이유는 단지 방언이나 신비한 현상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21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성령은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십니다. 성령은 죄인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주님을 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대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많이 배우든지 못 배우든지 잘생겼든지 좀 못생겼더라도 내가 어떠한 과거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이 조건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은 막연한 종교심이나 선행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를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낙심한 때에도, 죄책감에 눌렸을 때도, 두려움이 엄습해 와서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할 때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우리의 거룩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임한 사람의 믿음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세상 바라보며 세상에 기웃거리며 뭐가 재밌나 뭐가 맛있나 기웃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늘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성령이 임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 보고 뭐라 그럽니까?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목소리 크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휘젓고 다니는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한 성도는 어떠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어떤 어머니와 어린 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의 원형극장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원형극장은 아주 살벌한 검투가 벌어지고 칼싸움이 벌어지고 맹수들이 사람을 찢어 죽이는 무서운 장소였습니다. 이 원형극장 안에 들어가면은 짐승을 죽이든지 사람을 죽이든지 해서 내가 살아남지 못하면 무조건 죽는 겁니다. 이 원형극장에 그 갸냘픈 엄마와 어린 아들이 던져졌다는 거예요. 잠시 뒤에 나팔이 불리자 사자굴의 문이 열리고 사나운 그 사자가, 잔뜩 굶주린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모자를 향해서 뛰어 달려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린 아들은 무섭게 달려드는 사자를 보고 엄마의 품에 꼭 안기며 울부짖으며 엄마 무서워요, 엄마 무서워요, 이럴 때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몸에 꼭 안아주면서 조용히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애야, 눈을 꼭 감고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곧 눈앞이 환하게 밝아질 것이란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건져내 주셨어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이 그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사자보다 더 두려운 현실 앞에서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보다 더 큰 주님을 바라보았고 죽음보다 더 강한 부활의 주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그 믿음을 우리 안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눈앞이 어두워지는 순간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빛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흔들리거나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끝내 주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이유는 우리를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이었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시기 위해 임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한 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신념이나 자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쉽게 흔들립니다. 때로는 침묵합니다. 불의 앞에서 침묵하고 외면하고 두려움 앞에 도망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다시 복음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면 우리도 다시 증인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성도는 어떠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고난과 핍박이 없어지는 것이 믿음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여전히 고난이 있고 타인들의 핍박이 존재하고 죽음의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참된 승리는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참된 승리는 죽음 앞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꽉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고 성령 하나님 저에게 임하셔서 저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고백하며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고난에 눌려서 도망가지 말고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본향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이유는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고 말씀 위에 굳게 세우며 어떠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떠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